오늘은 신명기의 핵심 말씀인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됩니다. 그때에 십계명과 또 여러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이제 지키고 살아갈 것을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스라엘 이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그 선조들이 받았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후 세대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또 그곳에서 무너질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름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의 내용의 핵심 사상은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장이 5장이잖아요. 5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12장에서 펼쳐질 그 내용을 일종의 준비하는 그런 원리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12장부터의 내용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12장 26장의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십계명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쭉 풀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신명기의 내용을 쉽게 더 잘 요약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PPT 띄워주시고, 다음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대로 한 하나님의 사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 하나님 사상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1계명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십계명의 이 신명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한 대원칙과도 같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전혀 처음 겪어본 그런 새로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고도의 문명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이처럼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찬란한 그런 문화를 꽃피고 풍요롭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뭐 거의 유목 아니면 거의 이렇게 떠돌이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이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곳은 이제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이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또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차지할 땅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어떤 문화, 삶의 방식을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도 찬란하지, 문명도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와서 모든 살아가야 될 것들을 다 배워야 하는 입장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싶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항상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꼭 종교가 있듯이 이 가나안의 모든 문화라는 것이 생활 방식이잖아요. 삶의 방식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런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 이들의 삶을 배우고 또 이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했지만은 가서 가나안 백성들은 진멸해라라고 하는 의도가 이제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멸하지 않고 또 진멸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제 한계 상황에 직면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우상들 앞에 자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너희들은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이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역사였고 그리고 너희들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는 백성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이들이 포기를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문화를 향유를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종교 앞에 노출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붙드는 것, 이것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된다. 이것만이 너희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세워져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든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든 그런 사명은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증하는 이 부분이 바로 신명기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한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성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12장 이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섬길 거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 거죠. 바로 그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곳, 내가 지정한 그 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또 주신 이유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올 때는 모세라고 하는 그런 정말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40년을 이렇게 쫙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들이 왔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전쟁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2지파가 다 흩어지잖아요. 이제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지파가 곳곳 분배된 땅으로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도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또 리더도 각각 세워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지지만은 너희들이 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한 내가 택한 지역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서도 섬기는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살다 보면 저기는 또 저렇게 예배를 드리네, 우리도 하나님 저렇게 이래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다가도 그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또 절기를 지키러 한 곳에 딱 왔을 때 다시 한번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긋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에 그들을 비록 12지파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하는 장소만큼은 다른 데 절대로,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제단을 쌓지 말고 한 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만이 신앙의 순수성이 오염되지 않고 또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이제 이 성소가 정확하게 이제 세워지는 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한참 지난 다윗 때 준비를 해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곳이 한 성소의 핵심 자리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도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라든가 사무엘 상하 시대라든가 이런 이제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때는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뭐 버려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막을 그대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모시는 그곳이 이 사사 시대에는 한 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길갈에 있다가 나중에는 실로로 이동을 하죠. 이게 다 성막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그 세워진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머물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의 노비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직전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죠. 우리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기브온, 그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막,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을 모신 곳이 한 성소,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이제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그 장소들은 이제 다 이제 일종의 좀 철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성막이 거쳐갔던 곳이 산당이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산당.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왕기 상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때에 뭐 이방 신의 제단을 철폐하고 뭐 바알 신상을 다 깨뜨리고 뭐 이런 일들을 했지만은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산당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까 성막이 거쳐왔던 그런 장소인 거예요. 이게 그 장소가 그래도 옛날에는 이곳이 정말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 영험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좀 신실한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그러지 말고 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산당을 자꾸 이렇게 철폐하려고 했지만 그게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한 두 왕 정도만 산당까지 다 철폐한 그런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산당이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바로 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너희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곳이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아주 자주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서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기준점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신명기하고 역사서하고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특별히 한 성소 이거를 이제 파괴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아주 번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이 이제 솔로몬으로 인하여 유입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2지파 유다 지파와 2지파가 남유다가 되는데 북왕국을 세웠던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 한성소 개념을 깨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두 조각이 나는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방대하고 10지파가 뭉쳐 있지만은 지금 율법에 규정해 놓은 이 한 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일지라도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킬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유다의 지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 10지파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해서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 단, 그 다음에 남쪽에 베델이라는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바로 이곳이 너희들이 드려야 될 우리의 제단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또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예들 다 그 한 성소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이제 반차를 돌아가면서 이제 섬기게 되니까 섬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을 레위 지파나 또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임의로 제사장을 또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딱 세워진과 동시에 바로 이 한성소 개념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고 그 나라는 결국은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탄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많은 왕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아주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들에게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게 바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돼서 나중에는 정통성도 엇갈리게 되고 사마리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민족 자체가 통째로 이제 와해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중앙 한성소를 끝까지 수호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이 결국은 비록 유다 말기의 왕이지만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을, 그 율법 말씀의 근거를 해서 다시 한번 우상을 척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심지어 산당까지 이렇게 척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높이 평가받는 이제 그런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한 성소에 대한 이 율법의 핵심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과 또 그 시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그 다음에 한 성소 개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이 공동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랑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과 정의의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메시지로 등장을 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잘 돌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공정한 재판, 신명기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굶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려 규정이 거기 성경 근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와 있고, 또 품삯을 지급하는 규정도 일몰 전에 당일 지급을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지주들이나 또 주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율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기나 여러 가지 축제 시에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할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 초막절 절기에도 보면은 그 절기에 꼭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라라는 말씀도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명기의 역사서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부정적인 사례로서 등장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때 이제 한 자기 신하의 아내를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 한가운데 넣어서 이렇게 간접 살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정말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졌지만은 그가 지은 이 사랑과 이 정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이 되는 요 말씀을 어긴 그 죄의 대가는
그가 지불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 후로부터 다윗이 행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다윗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로부터 자식들 간에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이 칼이 그 가정과 그 후손들 가운데 멈추지 않게 되고, 자기가 당했던 것 몇 배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정의, 비록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가 반드시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엄숙하게 이 말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를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래서 그 가문이 다 멸절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 사랑과 정의의 메시지를 신명기 말씀에서 강력하게 던지시고,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또 펼쳐지고, 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사랑과 정의의 이 공동체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이 돼 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은 그들이 과거에 이렇게 압제와 속박의 땅에서 노예로, 객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말고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번영을 누리게 될 때에 반드시 너의 과거를 생각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을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이제 또 강조하는 것이 인과율 신학입니다. 인과율 신학. 여러분,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라는 것이 뭐예요? 인자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과는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27장에서 30장에 이 인과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28장의 내용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로 하여금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시고, 또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그 반대가 나와 있죠. 반대가 나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갈 때는 바로 너희들에게 또 저주가 임하고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이 원인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번성하게 되고 잘 되는 그런 결과로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이 원인이 되었을 때는 결국 너희들이 또 저주를 받는 이런 결과로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인과율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이들이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또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큰 맥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과율, 이것이
정말로 구약에 있어서 하나의 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위험성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은 이 인과율 신학을 강조를 하게 되면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그런 맥락인데, 이게 순종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형통을 받는다 하다 보니까 이 행위 자체가 강조가 되고 순종 자체가 강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오히려 행위가 강조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하거나 말씀을 지키거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행위를 위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크기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리고 내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써의 순종입니까? 행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과율 신학에 있어서 분명히 순종과 불순종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잘 되냐 잘못되느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앞서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요거는 벌써 인과율 신학의 왜곡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줄 거야 하면서 일종의 하나님처럼 마치 자신의 순종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신앙의 행위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는 것에서는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본적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게 축소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축소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인과율 신학이 왜곡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주를 받고 마치 고난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인과율 신학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닥칠 수 있고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에 닥칠 수가 있을 때 이 인과율 신학의 관점으로만 딱 축소로 해가지고 딱 해석을 해버리면 저 사람 뭔가 잘못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다고, 아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저런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지 죄입니까? 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이 인과율 신학을 왜곡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욥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율 신학이 구약의 하나의 큰 축이지만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 기준으로 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과율 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라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지금 당한 이 고난 앞에서 이 인과율 신학만을 가지고 욥의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온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를 하면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딱 인과율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정도의 악한 사람은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론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기에는 뭐라고 끝나죠?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엄청나게 책망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인과율 신학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의 큰 줄기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상황을 다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인과율 신학은 구약의 한 축이지만 신앙과 삶의 전부를 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 편만을 가지고 적용을 해버리면은 수많은 왜곡에 빠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편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적용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우리가 한 권으로 주지 아니하고 성경을 66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고. 66권은 다 각 권마다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필요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런 말씀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통전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글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도외시하고 자꾸 어떤 다른 방법, 신비한 방법, 다른 무슨 은사, 이런 것은 나중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도 알고 신명기의 이 말씀도 알고 또 욥기의 말씀도 통전적으로 아는 것과 어느 한 편을 가지고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특별히 말씀에 전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저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지금도 참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진짜 수십 년 동안 그 말씀만 파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떤 분별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짧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차분히 자라가야지, 여기저기 호기심 가지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경우는 내가 말씀의 분별력이 딱 세워져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살찌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아직 분별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호기심 따라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세미나 다니고 저기 세미나 다니고 여러분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만 계속해서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지식이 얕아버리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잘못 잡히면 완전히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귀 사탄이 어떤 식으로 미혹을 합니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내가 너 이렇게 돌봐줄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말씀 주시더라.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영적인 가스레이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좀 더디어도 한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을 차분히 받고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때까지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 아래서 잘 양육이 되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신비한 것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증되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카리스마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막 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매여버린다니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나에게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의 막 말을 끌려다니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사람 말 듣고 따라다니고, 이거는 본질적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성경은 다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려도 말씀 중심으로 꾸준히 이렇게 폭을 넓혀 가고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이 공개된 이 객관적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검증도 받고 또 조정도 하고, 이렇게 가서 말씀에 충만하신 은혜가 거할 때 그 위에 은사가 부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재능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신앙이 쫙 날개를 달고 펼쳐가는 것이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호기심만 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혼란만 오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한 10분 정도 끝내고 바로 역사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